이 출애굽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0장 중에 두 번째 장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왕,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 이 말씀 딱 기억하면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제목입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집트 애굽의 왕인 이 바로는 정말 완악한 왕입니다. 어쩌면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사탄이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의 하수인 바로의 모습은 꼭 그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또 아쉬울 때는 그래 하자 그러고 또 여유가 생기면 또 싹 변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모습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모습. 왜 불이 나갔습니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모습, 그 전형을 바로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악한 바로의 반응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이 나라의 그 특성, 그러니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삶에 별로 관심 없어요. 바로는 백성이 어떻든 뭐 상관없어요. 그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니, 백성 없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바르게 올곧게 또 행복하게 살까, 그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왕, 이런 왕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로의 모습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요. 국민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편해질 수 있으면 국민들은 어떤 손해를 줘서 해도 자기는 자기만 살면 되겠다는 것이 눈에 확 보여. 바로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 또 누구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저 피재앙 지나서 이제 개구리 재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을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학정은 정말 날이 갈수록 더했지만 하나님의 이제 경고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제 바로에게서 또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 출애굽은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이 많은 무너질 장막성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를 저 애굽에게 있어서 신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면 너를 보면은 내가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되고 거기에 쭈삣해가지고 교만해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세의 모습에 저 모세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한테 견주려고 나서서 파당을 쳤던 고라당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그 누이 미리암이 뭐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의 권위를 건드리니까 그냥 문둥병이 되거든요. 모세가 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표현자로, 당신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쓰시겠다니까 모세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고 하나님이 찾아온 자들이에요. 자, 이 모세가 이제 이 두 번째 재앙을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바로가 일단은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바로가 완악해지자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개구리는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애굽에는 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째로 태양신, 그리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나일강에 흐르는 강물이, 그래서 나일강 앞에서 막 절하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일강이 신이요. 근데 나일강에다가 첫 번째 재앙에 나일강이 뭐가 되겠어요? 피가 돼서 그 생명의 강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피로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확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나일강을 마시지도 못해요. 그냥 물이 없는 나일강에서 주는 모든 물이 딱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원천이 나일강에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기댈 만한 구석이나 뭔가 돈줄로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게 아유 하고 절벽 떨면서 거기에 기가 죽어갖고 살지 마세요. 그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막 기댈 만한, 세상에서 눈으로 보일 만큼 기댈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아주 치졸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이 젖줄로 생각하는, 인간이 모든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출애굽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걸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측면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해요. 지금은요. 일단 입에 들어가는 거, 잘 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삶의 초점이에요, 초점. 그 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다 소용없어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보릿고개 하나만, 이 목구멍만 넘어가면 다 똑같다고요. 아무리 맛있는, 진의 진미가 있어도 그거 목구멍에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냥 간장게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꼴떡 먹어서 입맛이 좋으면 그게 진수성찬인데, 아무리 좋은 반찬에도 아유 입맛이 없어서 못 살겠는데 그러면 그건 지옥이요. 제가 옛날에 시흥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신방 다녔잖아요. 신방. 그 김군자 권찰이라고, 그 권찰 집이 잘 살아, 제일 잘 살아. 그러면 신방 한번 하면 그냥 요리사까지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한다고 음식을 차려놔. 그러면 신방대원들 중에는 저 가난한 산동네에 사는 되는 권사님들도 거기는 간다고 따라나서, 옛날에 신방 가면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도 주르륵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맛있는데 드셔요 권찰님은. 나는 입맛이 없어. 차려놓고 자기는 못 먹어. 근데 저 산동네 오청택 권사 같은 그냥 뚱뚱한 권사들, 그날이 잔칫날이야. 그냥 얼마나 내가 다 보면서 뭐냐면, 집에 가면은 학고방 같은 집에서 매일 된장국 먹는데도 막 비벼가지고 거기다가 막 우거지 싸서 막 비비면서 막 전사님 드세요. 못 먹겠더라고. 근데 맛있게 먹어요. 내가 못 먹겠다고 하면 알만하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 가서 잔치 먹고. 근데 내가 딱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이런 반찬을 싹 많이 차려놓은 게 진수성찬이 아니라 입이 진수성찬이 돼야겠구나.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이지.
그 남편이 막 그냥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워가지고 부자니까 그냥 맨날 속속거리는 맨날 그저만 하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게 복은 몸에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진수성자 소용없고 마음의 영혼이 윤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조건보다도 더 복된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알리라. 거기서부터 인생은 행복이 오는 거고요. 인생의 존재의 축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애굽에 신들이 여러 신이 있어요. 소도 신이에요. 태양도 신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다신 사상에 젖어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신이에요. 한 신. 나는 시작이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원천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인간에게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이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이 만났죠. 이삭이 만났죠.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죠. 이제 민족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하면 땡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웃기는지 그 다신 사상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 신들 보세요. 다. 힘세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뭔가 숭배할 수 있으면 다 숭배해요. 그게 다 신이 돼요. 그런데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에서 참 많은 풍요를 주는 그 소리가 있어요. 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게 나일강엔 개구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건 저 개구리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있는 이 이집트의 이 개구리가 개구리 여신이라고 그래요. 개구리 여신. 개구리 여신 이름이 헤케트예요. 헤케트. 이 헤케트라는 이 여신인데 개구리 신이에요. 이 개구리 여신을 숭배한 거예요. 숭배. 많은 알을 막 낳잖아요. 그러면 또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면서 개구리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데 니네들이 좋아하는 개구리, 니네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구리, 그래.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 나일강의 물, 그 강물이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섬겼지. 피로 한번 작살나봐라. 너희들 이 개구리가 니네 신이라고 그랬지. 그래. 니네들 좋아하는 것이 너희들에겐 악독이 될 것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나에게 악독이 되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 재물이 나에게 악독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다 악독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저놈한테.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나중에 되돌림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이 아주 고루하죠. 자유로워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요. 이들은 이 개구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는 개구리 한번 징탕 한번 닥쳐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 난 뒤에 인생이 끝났다 그러잖아요. 돈 좋아할 거 없어요. 있는 대로 생명 주심을 찬양하면서 그냥 믿음 안에서 소화시킬 만큼 살아가고 많으면 많은 대로 내 거 아니다고 흘려내보내는 거.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없을 때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살면서 내가 좀 가벼워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개구리를 모든 이 애굽의 신들도 다 뭐냐면 자기들이 풍요해지는데 이용되는 신들이에요. 태양이 있어야 농사가 잘 돼서 되지. 또 나일강에 물이 막 잘 흘러야 그것이 잘 되지. 그냥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소를 섬겨요. 그 당시에는 무슨 경운기 같은 게 없으니까 이 소들로 인해서 모든 농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를 섬겼고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가 그들에게 그러한 여신 숭배의 하나의 대표적인 헤케트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너희를 헤케트에 한번 넘치도록 내가 너희 개구리를 넘쳐줄 테니 어떻게 해봐라 하면서 아이고 개구리 탁 재앙이 시작되니까 막 개구리가 그냥 온 천지 그냥 왕궁 속에 지나가는 데마다 개구리야. 아이고 그래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진탕 한번 재앙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대로 절제가 되어지는,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유용하게 쓸 용도로서만 사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그 헛된 것에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은, 욕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믿습니까? 욕망이 사람 다 망하게 해요. 그래서 족한 줄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산다면서 막 내가 이러지 마요. 그 인생 돌아와요. 그냥 지금 가장 족합니다. 조금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 이게 내게는 여러 가지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욕망이 많으면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누리님의 삶이 없어져 버리고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저놈 만나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그 속에는 욕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요. 지금 이 시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내게 주밖에는 복이 없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게 주밖에는 복이 없다. 시작. 내게 주밖에는 복이 없다. 여기서 시작해야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인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푸드뱅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교회는 넘치도록 많이 줘서 이웃들을 나누게 하시잖아요. 처음에 제가 철없을 때는 막 들어오니까 이게 다 나누도록 주는 건데, 어느덧 이 들어오는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뻗어지면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막 이런 거 갖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걸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얼마나 이 마귀가 웃기게 우리의 심령을, 아니 공짜로 얻어진 거 나누라고 준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좀 많이 가져가면 눈이 시퍼래갖고 막 속에서 막 일어나요. 왜 그래? 왜? 다 버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다 잘 사는 게 뭐냐? 그냥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 헤케트의 이 삶이 이 개구리 재앙에서 주는 게 뭐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껏 다 줄 테니까 한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봐라. 욕심껏 다 줄 테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봐라.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CCC 대학교 선교회 했던 돌아가셨죠. 김중건 목사님이 한참 아마 제 나이 비슷한 또래 때 한참 잘 나갔잖아요. 막 대학 선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전국 대학에 학생들 많을 때 그 이대에 다니던, 당시에 이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던 두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김중근 목사 40대, 그 다음에 이제 20대 그러겠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참 시집 잘 가갖고 이제 너무나 기억이 나니까 목사님 기억나서 통화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와시면 우리 목사님. 근데 한 가정에 갔는데 그 자매는 그 남편이 그냥 은행에서 대리 정도 하면서 그냥 말단 직원을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연립주택 같은 데서 그냥 애들 데리고 사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애들이 똘망똘망한 애들이 어른들처럼 다 앉아갖고 이렇게 성경 쫙 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은 크지도 않고 그냥 서민이야, 서민. 근데 그 자매가 그냥 얼굴이 너무 행복해, 애들이랑. 그래서 목사님 온다니까 이렇게 애들이 예배 드릴 준비하고 딱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 자매가 이렇게 사나. 나는 참 이쁘고 해서 참 큰 부잣집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이제, 자기 생각보다도 훨씬 행복한 거야. 아주, 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보여. 그러면서, 너 고생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우리 근검절약하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주밖에는 복이 없다는 게 보여. 근데 한 자매 집에 이제 또, 근데 걔는 어떻게 지내냐? 아, 잘 살아요. 뭐, 강남에서 뭐 이랬더니, 아, 그러냐고. 전화번호, 이렇게, 그랬더니 전화 통화가 됐어. 그래서, 아, 목사님, 오세요. 그러더라고. 보고 싶었다고. 오시는. 딱 갔는데, 애들은 어디가 다 뒷불불이 가버리고, 혼자서 목사님 하고 받아. 아, 오늘 이기로 했는데 애들이 그냥 갑자기 뭐, 그래. 아, 괜찮아. 남편을 그랬더니, 아유, 내가 네 남편 줄에 섰잖아. 근데 어디 갔어? 했더니, 아유, 사업이 바빠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 오면 대접 잘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갔대.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 없지. 갔더니, 딴그렇게 거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 하나랑 자기랑, 그리고 또 아는 친구 하나 가서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고, 참.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뭐 아는 일들이잖아. 잘 사니까, 딴짓거리 하고, 잘 사니까 속상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가 아니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왔어요. 주밖엔 복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주는 없고 네 집은 주가 없고 다른 복이 가득하구나. 아, 개구락지가 왕창왕창이구나. 개구락지가 왕창왕창이구나.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개구락지가 왕창왕창이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왕궁에도 개구리가 가득, 지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으면 복이요. 나일강 안에만 있으면 복이지만, 그게 넘쳐서 집안의 왕궁에 가득 차면은 악취가 나는 썩은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시체.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적당한 건 내가 가름을 못 쪄요. 그냥 내가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제일 적당한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주밖에는 복이 없다. 예? 그거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잘 나가는 친구들 막 지금 보니까 뭐 같이 전도 생활할 때나 목회 지금 하면 뭐, 야, 좀 좋겠다 너는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 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최고 좋은 거예요. 제가 넘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주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아, 애들도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정도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예요, 최고. 아니, 이 정도로 우리 사모가 이뻐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모님들보다 나는 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좋은 성도들, 우리 나 같이 동역하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사람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뻐서 주는 거야, 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 안 줬어. 더 고맙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하면 된 거야.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식을 공급하고 뭔가 가르쳐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서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함께 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성경은 뭐 입에서 절절절절절절절 막 그냥 성경이 막 풀어지면서 막 다 전해. 야, 저 양반 정말 하나님 성경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가서 사는 거 보니까 완전히 돈독이 올라가지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속에는 돈독이 올랐어.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은 많이 알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막 늘 그냥 이 눈이 이렇게 막 탐욕에 가득 차.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탐욕에 가득 차? 다 내려놔야지. 그리고 존재로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생명이 되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주밖에 복이 없다고 고백해야죠. 야,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데 오늘 이 바로 모습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 하나님 떠난 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로 보세요. 이제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모세랑 아론에게 이거 제발 걷어가면은 너희들 보내줘서
저쪽에서 광야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제사드리도록 해주겠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일단 약속을 해. 그러니까 바로랑 아론이랑 모세가 다시 나일강에만 개구락지가 있게 하고는 다 걷어가게 했어요. 그 나머지 올라와서 죽은 이 개구락이는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썩은 내가 나요. 일단 끝났어요. 아이고, 야, 태풍이 몰아간 것처럼, 아이고, 야,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급하니까 모세랑 아론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건 순간에 고비만 넘기기 위한 약속이지, 그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 어떻게 저걸 보내? 저러다가 큰일 나. 처음에 가졌던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니까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피해로 고통이 심해지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까지 얘기해놓고는 이게 멈춰지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도 멈춰도 왔어요. 그때 딴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아쉬울 때는 하다가 어느 날 언제 그랬어? 아주 자기 아쉬울 때는 막 별짓 다 해. 그러다가 원상 때 돌아오면은 딴짓거리,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로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제 개구리 장이 사라져서 숨을 쉴 만큼 되자 마음이 완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취소시킵니다. 무슨 소리냐고. 여전히 그의 결정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결정 기준이 모든 삶의 결정 기준. 이게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황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사탄에 속해 있는 또 하나님 떠난 자들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나 말할 거 없어요. 그때는 그래요. 근데 바로가 그잖아요. 아쉬울 때는 그래라 하루 딱 돌아오니까 언제 그러냐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 많이 봐요. 자, 이 바로가 딴 말 하잖아요. 완강해져요. 출애굽을 취소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결정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도나요.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는도 교회 안에서 내가 녹아져서 그냥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뭔가 이익의 수단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느 날 살다가 자기 이익의 기준에서 손해가 되고 어려워지면 그냥 아낌없이 교회를 욕하고 떠나요. 성전이 있으면 성의 일부가 돼야지 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못 섬기고요. 결국은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안 되면 성질냅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말 안 들었다고. 아니 당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 하는데 저쪽 패가 더 점수가 많아서 투표 숫자가 많아가지고 땅을 살렸는데 이쪽 땅을 사가 투표를 붙였어요. 경상도 아니라 충청도 부여에서 어떤 목사님이 안 되겠어 땅 2개가 나왔어 교회를 지려고. 그걸 투표를 붙이면 안 되죠. 그냥 딱 그만두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내가 결정할 테니까 당신들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투표를 붙여가지고 한쪽이 지고 한쪽이 됐어. 교회 한쪽 투표에서 진 쪽이 기어코 뭐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나갔어 교회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들에 자기 기준에 자기 목적이 안 맞아도 굴복하고 거기에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결정 기준이 자기가 되면 언제든지 바로 같은 증후군이 바로 같은 변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의 결정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내 결정, 내가 생각했던 결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됐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어떻든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 결정을 생각하니까 이 바로가 그런 거예요. 바로는 언제든지 자기 결정은 이미 정해놨어. 나는 절대로 이놈들을 안 보낸다. 그러다가 그게 뿌리를 박히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가라 그래놓고는 살짝 이걸 죽여놨다가 다시 숨 돌릴 듯 하면 다시 펴 올라가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다 칩을 깔아놔서 칩을. 모든 인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디든지 오게 칩이 결정적으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원상복귀 문제 내가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야 자기. 그 자기가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활동이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나 없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과 한 생명입니다. 모든 결정 우리 신랑이 다 알아서 하고요. 저는 신랑께 붙어 있어요.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신랑은 나랑 한 몸이잖아요. 결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두 다 여자예요. 그 기능 면에서 여자가 돼야 돼요. 저도 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모두 몸이 돼야 돼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는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의 완악한 모습 속에서의 바로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는 자기가 섬기고 숭배하던 신들 태양신이든 나일강신이든 소신이든 헤케트인이 개구리 신이든 간에 그 신들이 자기는 막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기지만 사실은 진짜 신은 자기예요. 자식 기억해야 돼요. 진짜 신은 자기예요. 그 신들은 뭐냐? 자기들이 숭배한다는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부리는 종 같은 신이요. 태양아, 내 말 들어서, 내 말 듣고, 여기다가 좀, 햇볕 좀 때렸죠? 응? 그래, 고맙다. 하면서, 참, 신이요. 개구락지야, 너 이렇게, 이렇게 번성하는데, 너가 많이, 근데 사실은 그게 신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호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풍요로 하지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도. 다산. 그래서 부자가 되면 최고 복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다. 라고 시키는 게 바로 그 흐름이에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현실적인 복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요. 이 개구락지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나희강 강물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는데 사실은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요. 말로는 숭배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속을 거예요. 아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데 지들이 우리 섬긴다는데 할 수 없지 뭐. 근데 알고 보면 태양도 그럴 거야. 알고 보면 지가 나를 진짜 섬기는 건가? 지가 좋으려고 나한테 저렇게 아부 떠는 거지. 아유. 할 수 없지. 이럴 거야, 아마 태양도. 예? 그러니까, 신이 아니요. 지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이 아니요. 태양 종이요. 그게 바로의 본질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질이 뭔지 알아?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어떤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당하며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거기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지금 바로는 실제로 저들이 개구락지를 섬기든 섬기든 한 그것들이 전부 무모한 것을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여러분 바로 저기 애굽의 신들 중에 이 신도 있어요. 이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이신이요. 사실은
열재앙에 나타나는 모든 그 재앙의 내용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이요. 예? 바로의 종들이요.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그 속성은 뭐냐? 자기야, 자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 교회 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고, 가정 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고, 복 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그거 아니면 뭐예요? 거기에 이게 바로의 그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런 루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예?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시건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바로, 그가 평소 자기 신들에게 행해서도 충성했을 리가 없어요.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충성스럽게 태양신을 섬겼겠어요? 속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태양신한테 막 제사를 드리고 태양이가 그러지만 속으로는 태양아 내 말 좀 들어라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막 섬기면서 하나님 나 잘되게 좀 내 말 좀 들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우리 살다 보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딸내미가 뭐 하고 해서 상식이 안 되는 행동하면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또 그 밑에 있는 사원이 사장한테 하는 짓이 뭐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막 사장한테 명령하듯이 하면서 사장님 저거 좀 치워주세요. 뭐 이러면 세상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의 하는 짓은 그게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건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바로가 가졌던 이런 증후군 있잖아요. 우상시하는 증후군, 천사를 숭배하는 증후군, 세상 것,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그런 습성들이 언제든지 종교 안에,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래 대상으로, 이게 세상이야, 세상.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모든 목회자들이나 할건 성도들이 거기 함몰돼가지고 거기 쫙 따라다니는 그런 데도 인산이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왜? 그 구미가 맞거든.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속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예?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바로의 나라는 오직 왕 바로만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인생을 자기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해줘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 잘해주지, 전혀 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못 버려요. 심지어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성도가 돼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속성을 못 버리면 약간의 모양새는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찰나에는 본색이 드러나요. 바로처럼.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동안 저렇게 섬기고 뭐야. 저렇게 하는 행동 보니까 저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섬겼구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그 결론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어느 날 빼딱해지면서 왜 저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손해본 것 같고 저래. 이 교회 못 이겠다고 난리치면서 가버리면 저 사람은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하는 것마다 족족히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찰나에서 시험 들고 마음이 확 변해요. 하나님 목적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다가 보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에 이 뿌리를 못 뽑아내고 그 뿌리를 받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준 칩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조종하려고 해도, 저 매일교회 김병수는, 조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수신이 안 돼요. 그 안에서 조정하려 했더니 조정 기능이 끊어졌나 봐요. 이 안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저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김병수 안에 있는 칩을 뽑아버렸나 봐요. 이제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바로 칩이 뽑아져야 돼요. 뽑아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뭐 판단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막 판단하기 싫으면 내가 있기 때문에 막 판단하면서 저 사람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되거든요. 뽑아버려야 돼요. 날마다 뽑아졌는지 다시 또 심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죽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에게, 그 바로에게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 저의 신은 배요. 탐욕이에요, 탐욕. 이 세상의 모든 탐욕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로 이끌어 가냐면 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타인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탄식이 응답되어서 구원을 추진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신호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자기밖에 모르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대비가 돼요.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은 백성들입니까? 세상 신인 바로를 쫓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과 그 일을 진행하시는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구원을 시켜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타락한 권력자는 백성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애굽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이었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7장